네, 오늘은 영적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주만나 말씀 묵상으로 따져보면 일주일 전의 말씀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들어 지쳐하던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설득해 나갔는지에 대한 작업을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4장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걸 좋아하고 갈등을 좋아하거나 고민이 있거나 문제,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생을 안 하고 싶어 하고요,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고 고민이 없는 그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바로 그 즉시 해결되기를 원하고,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군가와 싸울 일은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너희들이 진짜로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거냐?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다.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걸 싫어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과 공중권세자문 사단 마귀와 우리 끊임없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안 믿는 넌 크리스천들과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A라는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A라는 한 사람과 나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 사람들이 욕망과 이기심과 괜찮은 타협 같은 것들에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 싸움의 기술을 우리는 터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뒤엉켜 싸우는 싸움의 기술은 어디 가서든지 배울 수 있지만 영적 싸움의 기술은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방해꾼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성벽을 계속해서 잘 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엄청난 영적 싸움 앞에서 싸움의 방법과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 백성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싸움의 기술을 분명하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싸움의 방법은 기도하고 방비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힘을 합쳐서 동서남북에서 함께 갑자기 훅 쳐들어와서 성벽을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앞에서도 적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지성이가 어렸을 때 뭐만 있으면 저희 아내가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성이가 엄마 주여가 뭐야? 자기가 봤을 때도 뭔가 딱 급박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항상 주여 먼저가 나오니까
엄마 도대체 주여가 뭐야? 라고 천진난만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께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주여야. 그랬더니 하고 너무 쉽게 넘어가요.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말하면 이해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얘가 이해를 했는지 아는지 뭐 알 수가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요, 엄마 아빠가 주여가 먼저 나오면 아들도 주여합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 신앙을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리더로 자리 잡고 있는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합니다. 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많은 대적들이 성벽 반대를 외치고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완전 마음이 주저앉고 있을 때 느헤미야도 똑같이 마음이 주저앉았다면 아마 성벽 제거는 무의로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방해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준혁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파수꾼이 되어서 주야로 대한민국을 방비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3주 동안. 네. 불침번 서봐요. 아우, 불침번 제일 힘든 게 2시 타임이야. 애매하게 일어나야 돼. 2시에 나가서 4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4시에 다시 잠을 자려고 하면 그렇게 잠이 안 와. 그러면 6시에 기상나팔을 울려. 그럼 그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항상 불침번 중에 제일 좋은 건 초번, 10시 군번. 10시 초병이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파수꾼이 되어서 주야로 방비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누가 쳐들어온들 그거를 방비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대응이죠. 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영적인 싸움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옵니다. 이렇게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돼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놓고 우산을 안 갖고 나가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기도했다면 기도한 거대로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만약에 우리 요한이가 기도만 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정기기사를 딱 봤는데 100점을 붙었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죠. 그럼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여러분,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기도는 기대대로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가만히 누워서 앉아가지고 그냥 좋은 말씀 잘 듣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들여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응답대로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보고 이러한 많은 실제적인 방법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는 중요한 싸움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오늘 영적 싸움이라서 군대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또 공교롭게 이제 주중에 준혁이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 여성 동지들 용서하십시오. 축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군대까지만 얘기할게요. 군대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PRI 훈련이었어요.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 갈린다가 PRI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격 훈련 하기 전에 PRI 훈련을 반복해서 해요. 계속. 이쯤 하면 그만하겠지 싶었는데 조교들이 또 시키는 거예요. 유격 훈련도 똑같아요. 왜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시킬까? 그만큼 우리의 몸이 익숙해져서 조금만 반응을 보여도 내 몸이
그 즉시 반응을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나를 훈련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피가 나고 알이 되고 이가 갈린다는 PRI 훈련입니다. 그 PRI 훈련을 통해서 사격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린 아이도 그렇지만 우리 제일 연세가 많은 우리 민병헌 장로님까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각종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민 장로님, 나보다 더 나이 많은 88세 이 노인이 나한테 갑질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의 갑질은 얘네 그 어렸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도 갑질을 당하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우리한테 PRI 훈련만큼 깊숙이 체험적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염려, 어떤 근심 걱정이 와도 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력이, 그런 대응력이 우리에게 PRI 훈련처럼 길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골방에서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그 싸움을 마주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내모십니다. 참 싫죠. 하나님 왜 우리를 자꾸 갈등으로 내모십니까? 하나님, 저 그냥 하나님과 함께 편안하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멋지게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영적으로 만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제가 목격하다니요. 제가 여기다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 저 산 밑으로 안 내려갈 겁니다. 이 너무 영광스러운 이 성령 충만의 현장 속에 그냥 주님과 함께 여기서 띵가띵가 먹고 놀고 그냥 잘 여기서 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산을 내려가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너도 똑같이 나와 함께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아이니가 제 나이가 되면 40년 후에는 또 이 사회가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기독교 교회가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에서 멋지게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아까 우리 읽은 6장 12절 말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와요. 진리의 때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근데 마지막 공격 무기가 딱 하나 있었죠. 성령의 검. 다 방어하는 방어구지만 오직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싸움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싸움의 방법으로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그렇게 자꾸 괴롭혀요. 근데 그 괴롭힌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나를 자꾸 흔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밖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적들의 모습을 살펴봤죠. 이름도 이상한 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보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다 있어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말입니다.
도와준다는 사람들 없고 사방에서 압박해오는 이 과정이 느헤미야로서도 아마 감당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공격 앞에서 내부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라도 단합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당신 말대로 이거 했는데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12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은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런 반응은 지금껏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우리 들여다보게 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힘들어하는 유다 사람들, 아니 외부의 적만도 동서남북에 다 있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부에서도 10번이나 찾아서 하소연하면서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느헤미야님 이렇게 얘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유다 사람들도 똑같이 느헤미야에게는요 극복의 대상이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분명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서로 같은 편은 아닌데도 분명한 것은 모두 양쪽 모두 느헤미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내부와 외부 모두 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주중에 우리 준혁이가 군대를 간다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외부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에게 굴러들어온 귀한 돌 우리 안상이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주에 군대 가기 전에 청년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단합합시다. 참 이런 거 잘해요. 그 친구가 지금 일본 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만나러 또 가 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막 얘기하다가 아르미가 뭔가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랬죠. 세상이 너를 억까하고 있는 것 같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억까라는 단어가 무슨 용어냐면요.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억지로 까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억지로 까는 걸 보통 요즘 친구들이 억까라고 해요. 우리 수인이는 알 거예요. 수인이가 제일 잘 아는 용어일 텐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깔려고 혈안에 돼 있는 그럼 왜 자꾸 이 모든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까? 너무 힘들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그냥 가만 냅둬 나를 제발. 가만 냅두면 나 그냥 잘 살 텐데 왜 저렇게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억까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힘들죠. 밖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최소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이더라. 제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 편을 들지 못하고 예전에 그런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할 때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이제 뭐 억울한 거 되게 많잖아요. 막 속상한 거 열심히 얘기를 해요. 뭐 원장님 딴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 얘기하는 그 순간 저희 아내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맞아. 그래서 같이 욕하자고 지금 아니 진담이든 뭐 농담이든 같이 욕하자고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저는 이성적으로 ESTJ의 성격이기 때문에 정말 그걸 모든 걸 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남편이죠. 근데 느헤미야에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남의 편이에요. 최소한 지금까지 몇 년을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독려하면서 함께 성벽 재건해보자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못하겠다고? 이제 와서 힘들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압박에 가오니까
내부에서부터 벌써 분열이 일어나는 이 과정들 얼마나 남편 같았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이후에 보여준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그 방법, 그 싸움을 당당하게 싸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로 설명합니다. 싸움의 방법과 싸움의 대상에 이어서 싸움의 목적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바라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싸움에 임하는 느헤미야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자신을 위한 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성벽 재건하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페르시아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총독으로 왔지만 내가 총독으로서 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는 거 아닌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움의 목적을 생각하면 느헤미야는 이것이 그 사람들, 우리를 방해하고 동서남북의 그 방해꾼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지난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됐던 느헤미야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화려했던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느헤미야를 보시고 하나님은 함께 기적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방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방해하는 그런 두 명의 정적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억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처럼 외부의 적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함께 마음을 모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4절에서 내부적으로 마음이 모아지지 않았던 백성의 지도자들을 하나로 모은 것은 이 싸움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들을 위한 게 아니다. 저 리더들아, 잘 들어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형제와 자녀와 우리의 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싸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마주하는 싸움을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잘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 우리가 다 경험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 위해 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싸움의 성격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고 골방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시작해서 현실로, 세상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만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적이 있으니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푸른숲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푸른숲 교회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황폐하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셨던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